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5면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미리암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그리고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 인격적인 헌신, 기쁨, 갈망, 그 순종함이 담겨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역사적 사건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민족만의 고난이 아니라요, 죄와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인간의 처지를 상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은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오직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해방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우리가 익숙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종종 그 또 다른 중요한 목적 하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출애굽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예배 회복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중점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즉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섬기다, 바로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즉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그 의미는 예배하다, 바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에게 단순히 어떤 일을 맡기시겠다라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성취가 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율법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그 계획은 마침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 회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외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기서도 핵심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는 이유, 광야로 나가는 그 이유는요, 단지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이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 아론을 찾아가서 이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바로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다시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5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나 바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을 임하면서 굳게 닫혀있던, 그러니까 강팍했던 그 바로의 마음이 조금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는요, 매우 교묘하게 그런 예배의 타협안들을 제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타협입니다. 출애굽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8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이 말을 가만히 보시면요, 어느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즉 애굽 땅 안에서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분명히 명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로의 여정,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온전한 순종과 분리의 걸음이 없이 그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애굽 땅 안에서 그 애굽의 현실과 타협하며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요, 신약 성도로서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몸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는 그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도 어떠한 헌신도 회개도 없이 형식만 남고 본질은 쏙 빠져버린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예배인 것이죠. 결국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 성전 중심을,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교묘한 유혹의 말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과의 분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하고도 위험한 그런 함정의 말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인데요, 8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걸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곧 신앙생활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는 말라, 바로 이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되 적당히 해. 은혜는 받되 세상의 끈은 그대로 놓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멀리 빠지지 말라, 그런 유혹의 말입니다.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예배조차 가벼운 습관, 문화활동, 즉 종교 행위로서 그렇게 만들려는 속임수와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 타협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이 함께 가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그러니까 이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속내는 예배는 드리되 가정은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두고 가는 예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자녀는 가장 귀한 존재이죠. 그 아이들을 지금 두고 예배하라는 그 말은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마음의 반은 인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없는 예배, 다음 세대가 빠진 그 예배는 곧 단절된 예배입니다. 가정이 함께 드리지 않는 그 예배는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녀와 함께 드리는 그 가정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를 품은 그 공동체 예배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네 번째 타협안인데요,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10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바로는 이번에는 아이들도 함께 데려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남겨두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와 양, 곧 재물을 두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되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 없는 예배입니다. 헌신 없는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뒤따르지 않는 그 예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이 역시 껍데기에 불과한 예배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에는 반드시 불이 임했습니다. 제물이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물이 없는 곳에는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없는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하신 임재와 역사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담지 않는 그 감사와 감격이 쏙 빠져있는 그 예배, 불이 없는 예배, 능력이 없는 예배, 변화가 없는 그 예배만이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재물은 단지 그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 전 생애, 그리고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네 가지 그 타협은 단지 바로가 제안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런 예배의 유혹입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적당히 예배해.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가정은 제쳐두고 너 혼자만 은혜 받으면 되잖아. 감사와 헌신은 나중 문제지만 그냥 의무만 채워 넣어. 그와 같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삭이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께 부실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만 있는 예배.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예배자의 모습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런 타협은요, 결국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죠. 깨끗하고 가장 최상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준비한 그 제물을 한번 보십시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것으로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단지 가난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들은 흠없는 것으로서 가장 최상급으로,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준비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골라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아실까요? 이어지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제사를 못 드리도록 나는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말라기 1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요,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그 예배, 마음이 실종된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큰 임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은 경외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 중에서도 경외함을 받는 그런 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혹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것을 갖고 나온 것이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죠. 말라기 1장 9절입니다.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내가 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은 이렇게 번지르르한데 전혀 그들에게는 낮아진 마음도 없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해 내십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마음이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 고백,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그런 제사는 철저히 받지를 않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전부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마음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가슴 아파하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과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라기 1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없을 때요, 즉 우리의 마음이 없을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헛되이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내가 그 예배를 받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의 예배의 문을 닫고 계신 것은 아닐까?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그저 마음 없이 늘 그렇게 예배당 가운데 나왔던 것은 아닌지, 수십 년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는 이런저런 죄를 막 짓고 살아오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추고 예배당에 나올 때는 비교적 단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은 아닌지, 예배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 인간 중심으로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그 찬양과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그냥 내가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러한 찬송을 불렀던 것은 아닌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정욕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지는 않았었는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평가할 줄만 알았지만 그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을 해왔는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게는 그러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는지, 설교의 내용을 세상의 욕망을 부추기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공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속적인 설교를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닫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시는 이러한 습관처럼 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마음에 빠져 있는 그 실종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요, 그 1장에서는 바로를 섬기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40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암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았던 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찬란한 그런 결말로 옮겨가는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잘된들, 성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이유는 세상의 본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잔혹하게 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압할 때, 바로처럼 그러한 태도를 바꿀 때 우리는 즉시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예배를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로처럼 그 갖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한 왜곡하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실한 예배,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실종된 그 예배를 여러분께서 부단히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요, 곧 삶의 성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결국 승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인생을 친히 돌보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요, 형식이 아닌 그 마음을 다한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출애굽의 또 다른 목적, 또 예배 회복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 되어서 참된 예배자로 나의 몸과 마음과 그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예배의 목숨을 거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서 우리가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아니하도록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 시간과 마음, 삶의 최우선순위로 예배에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또 찾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과 삶이 담긴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타협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